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므로 육체도 강건하고 또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야.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낸 서울 만리동에는 공마당이 있었는데 이 공마당으로 약장수들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이 약장수들의 말솜씨는 다 참 좋았습니다. 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가 약하신 분, 허하신 분, 애를 못 낳는 사람,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딱이야. 자, 한번 먹어봐. 가져온 거 다 팔리고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자, 애들은 저리 가고. 못 사고 후회 말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얼른 사. 모르긴 몰라도 이 약장수들은 오늘 이 강단에 선 이 목사보다 훨씬 더 말솜씨가 탁월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들은 영생의 약을 팔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별로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이렇게 참 힘없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가짜 약을 팔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는 이 약장수 참 대단했어요. 저는 이 약장수들의 말을 들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할머니가 늘 병약하셨는데 저 약 우리 할머니 잡수시면 정말 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약이 있습니다. 기가 약하신 분, 마음이 늘 공허한 분, 아기 못 낳는 사람, 두려워 떠는 분, 이런 분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질고와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혀 있습니다. 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목적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력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거립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본 지도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병원적인 그런 영적 질병 상태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며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 곧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오직이라고 한 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분, 성령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새 삶을 얻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얻는 길뿐입니다. 인생 문제의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치유하는 약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는 왜 실패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전에 먼저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없이는 그가 맡기신 직임과 자리를 바르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울, 그가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령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사실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꼭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꿉니다. 구습을 쫓던 사람을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는 그저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며 사는 좁은 생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섬김의 사람으로, 리더의 삶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성령은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신다. 사울은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아 세우는 일에 관한 말씀인데,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뽑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가족 중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그리고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사울은 왕의 직분을 맡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그에게 적극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저속으로 바뀝니다. 아니, 분초로 바뀔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성령은 담대한 선포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성령은 담대한 선포자가 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두렵다, 못한다, 걱정이다, 또 그저 먹고 사는 이야기, 이런 것뿐입니다. 나귀와 염소를 몰고 다니면서 풀 먹이는 이야기, 또 그 짐승을 잃어버려서 걱정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울, 그는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지나 11장에서 보면 사울은 그저 겁나서 행구, 이 짐보따리들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용사로 변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모이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암몬과 싸우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그 야베스 마을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급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모여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암몬과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도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의 변화된 이 담대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 사람이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하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이전에 복음서의 제자들은 늘 결정적인 때에 무능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이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전혀 달라졌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니라, 담대히 선포하니라, 이 담대하게라는 말을 11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가지셨고 또한 담대한 복음의 선포자이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도 아주 갸녀린 사람, 마음이 심약한 사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첫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자. 네, 세상은 만남을 통하여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특히 성령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성령의 사람이요 사울에게는 성령의 통로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사울에게 사무엘 성령의 사람 그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진정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변화된 사람, 새 마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속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옛것을 쫓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전염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예배를 뒷전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 성령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속으로 치닫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인 속회와 선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 속회와 선교회가 그냥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나 하고 동창 모임이나 속회나 선교회나 거의 비슷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회와 선교회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자기의 고백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 소그룹의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네, 혼자서도 성경 읽을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성령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부흥과 성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일, 세상 재미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멀리 어두운 곳으로 도망치듯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는 발이 빠르지만 신앙 회복에는 소극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겸손했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함께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자.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이같이 말했습니다. 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우리 집안도 별거 아니잖아요. 전 미약한 사람입니다. 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그런데 이런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서 바로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점점 교만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도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서는 떠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은혜란 말은 일반적인 은혜도 되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이 교만한 무언가가 다 있어요. 이 교만은 기회만 되면 고개를 들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교만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의 주장이 강해집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고 성품이 거칠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면 영적 가난이 그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겸손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함께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왕이란 직책은 사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일상이 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 자기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부흥회를 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도 부흥회 할 때 보면 꼭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부흥회 열리고 있는 거 몰라요? 알죠. 근데 왜 안 와세요?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 못 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혜 받으셔야지. 은혜 받으면 그냥 저절로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냥 교회에 더 자주 가게 되잖아요. 뭐 맡으라 그러면 아멘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 부흥회 못 가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성령 받아 순종하면 능력이신 그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의 생각과 힘으로는 이거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나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도 순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 얼마나 복됩니까? 한 나라의 초대 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이렇게 받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도 베냐민 제일 12아들 맨 마지막 말지 아니에요? 그 가문이 연이어 계속 왕의 직책을 맡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이제 멀리 하신다. 결국 교만해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버리노라. 자, 사울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단회적, 일회적으로만 받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에 그냥 기름을 꽉 다 채웠다고 해서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소진되면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곧 성령 충만 받음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불을 밝혀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런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 결국 성령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자 사울은 실패한 인생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새 사람, 새 마음,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끝까지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